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노원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3월 21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고 그 본의 번호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흔들리면서 그들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거짓을 주려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잊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635장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2면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02면, 구약성경 1102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맺은 날에 맺은 것과 같이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고 그들이 내 영혼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간의 봉독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윗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다시면서도 얻으심으로 순종함을 모아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빌립보에 사는 빌립에게 가서 전하였는데 선생여 우리가 예수를 보고 자라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시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가 너를 배우니 무슨 말을 하려고 아버지여 나를 보내어 이때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서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벗어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처럼 죄어둠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빛처럼 죄어둠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 말씀.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주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저희들에게 베푸신 주의 크신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 저희들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어둡고 깊은 죄악의 시면에 가라앉은 이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으로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타파하는 소금으로 하나님의 도, 공의를 회복하는 일에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류에 떠밀려 아무 능력도 없이 그저 그렇게 자신의 삶과 위치를 근근히 유지해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나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이 세상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신 뜻에 따라 진정한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급급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필요한 것마다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호도 의심 없이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안정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그 도리를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도의 삶이 저 동토의 얼어붙은 땅,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하고 세상과 높은 철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억울함으로 몰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엄혹한 삶을 살아가며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천부의 인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핍박과 위협 속에 살아가는, 덧없이 죽어가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며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저 동토의 땅에 아버지 안에 생명이 새롭게 소생되는 생명의 말씀을 봄바람처럼 불어 넘치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깊이 통찰하고 이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하나님 능력 주심 따라 그 일을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남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저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 저 동토의 땅이 생명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고향, 만나야 될 혈육들을 손꼽아 기다리며 날마다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많은 우리 이산가족, 우리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 불의한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 저 불의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저 땅에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덧없이 죽어가는 백성들,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 코로나19 사태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저렇게 완전히 세상과 격리된 저 불의한 땅에 하나님 인자와 자비의 손길을 펼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건하시는 역사로 저 불의한 정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속임수와 모든 괴율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 그 본색이 탄로되고 하나님 저 불의한 것들에 대항하여 저들의 모든 공포와 저들의 위협을 압도할 만한 자유에 대한 의지, 자유에 대한 바람이 우리 북한 동포들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방방곡곡 아버지 하나님 천부의 인권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자유의 몸부림, 자유의 물결이 물결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새봄과 더불어 통일의 기운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통제되지 않는 코로나19의 사태로 1년이 넘어 2년이 접어들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의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용서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 통제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틀어쥐고 백신을 마치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듯 그렇게 행사하는 불의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나라와 백성들이 백신은 꿈도 꾸지 못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참으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이제는 직접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들이 온 세상 인류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되고 접종이 시작되어 하나님 온 인류가 이 모든 사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사태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많은 불확실한 장래의 삶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극복해야 될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우왕좌왕하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며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부정한 많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비답해 그 본색이 탄로가 되고 이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척결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한반도 위에 세워지고 이 한반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 공의의 나라가 선교 대한민국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대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민들의 모든 삶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들의 삶이 유지되고 생업이 번성하기까지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을 약하고 연약한 우리 백성들에게 펼쳐주시고 저들이 바로 이 나라의 근간이며 토대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저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든든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도 이 나라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한 보궐선거를 눈앞에 둔 이 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환경이 혼란과 불의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정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맡고 또한 모든 권력을 위임받는 그런 공정한 역사 또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의 성령 앞에 주의 백성들의 삶과 자녀들, 장래의 모든 소망들이 주님 전에 연락되고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때 주의 백성들의 삶이 고난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과연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증거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물리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 깨달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남천교회 새신자, 낙심했던 자, 떠나서 방황하던 자들이 돌아와 다시 믿음으로 정착하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오는 자마다 정착하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하신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 이 제단 위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감춰진 구름 소리 주님 드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하라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
우리가 남은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듯 익숙치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록된 말씀의 그 내면 속에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깊이 사유해 볼 만한 어떤 상황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대개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사건별로 전개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깊은 각성이나 떨림이나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파송하신 내용이 파송이라는 건 뭡니까? 보낸 건데 만일 보낼 때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진 않겠죠. 무슨 임무를 주고 보냈겠죠. 파송하실 때 무엇인가 감당할 만한 능력으로 충분히 이렇게 뭔가를 심화시켜서 그렇게 지워 보내시겠죠. 책임지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냥 파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파송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잘 봤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이 파송하시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의 면면이 공생의 3년의 짧은 기간에 과연 임무를 맡기고 파송하실 만큼 그렇게 뭔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뭐랄까 내면적으로도 충분히 성숙한 상황에서 보내졌을까? 그런 거에 의구심이 좀 안 드세요? 그냥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별 감각이 없어요. 그냥 양에 치중하시는 것 같아. 빨리 읽고 넘어가자. 나 성경 읽독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의 이 행간, 이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는 거고 거기서 능력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심이 있어요. 야, 이게 12제자 여러분 오세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2제자의 면면들이 어때요? 과연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파송할 만큼의 뭐가 있을까? 의구심 들지 않으십니까? 들으셔야죠.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그러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파송하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파송하시던 그 당시에 주님의 그 마음의 상태나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 주님이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와 이 시대의 선교사를 어떻게 보실까요?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와 별로 진배 없이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파송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파송하시는 심경, 주님의 파송하시는 깊은 뜻에 가까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임무를 주고 파송하신 의도와 전혀 다른 나의 일의 성과가 나타나. 달리 얘기하면 나를 가르치시고 파송하신 분의 의도와 다른 게 전달되거나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 지금 우리가 어때요? 똑같아요. 지금 마태복음 이 본문에 기록된 상태가 어때요?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3년간 주님이 제자로 키우고 파송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를 은 30세겔에 팔아넘기는 가룟유다가 나타나죠.
베드로는 어때?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수치를 당하는 수치. 여정하게 수치. 결국 이 제자도의 파송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도 파송된 주의 제자요 선택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이 제자들의 실패를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실 어때요? 이두저도 아닌 것 같아요. 이두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복주의에 푹 빠져 있든가 아니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종교인이야. 종교인.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내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랄까 나의 심정이 좀 위로도 받고 뭔가 공허함도 좀 채우고 소속감도 좀 느끼고 현대인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생활 중에 그래도 난 크리스찬이다 하는 명목상의 어떤 그런 의미도 부여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다면은 주님이 의도하신 것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게 뭡니까? 성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것을 쫓아 그 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감각을 내가 그대로 본받아 살겠다 작정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 그 좋은 의미가 사실은 어떻게 왜곡됩니까? 프로테스탄트 그래요. 이 껄렁껄렁한 패거리들 그래요. 깡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의미 속에.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여겨져요? 파송받은 주의 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깡패들이 됐어요. 깊이각성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밑자락에 깔아놓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 때 우리 마음속에 파장이 어떻게 생기는가 잘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 보시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내용과 이렇게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상반되는 상황 전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모든 족속이 어딥니까?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에 그러니까 퍼져나가서 전파하라는 얘기 다 나와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과 상반되게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전파하라. 그러니까 두 말씀이 상충되죠. 우리가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실 때 어떤 의미를 갖고 보내셨냐? 순서에 입각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과 다시 메시아로 재림하셔서 통치해야 될 그 날이 가까이 임박했음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깨달으셨는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든 상황이 이제 모든 게 마무리되고 종결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즈음이라면 현재의 템포대로, 현재의 방식대로, 현재의 의식대로 가서는 안 될 거다 이거예요. 조금 더 지혜롭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건 뭐예요? 순서에 입각해서 해라. 제일 먼저 할 일이 따로 있어. 사마리아에 갈 필요 없어. 내 안에 잃어버린 집 잃어버린 그 양부터 먼저 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의도하신 바를 제대로 판단하고 그거를 응해드리는 게 성도의 본분인 겁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어떻게 보내셨을까? 자,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주고 파송하셨다면요, 이 파송은 간단한 파송이 아니에요. 말씀 전하고 다시 돌아와라는 파송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복음의 뿌리가 되고 내가 가서 그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내가 가서 승리의 깃발을 그 땅에 꼽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했을 때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세우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 없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워야 될 거야.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사도들에게 주면서 전도자로 일단 보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자,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땅이 어떤 모습이에요? 질이 멸렬한 상태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회에 가장 밑바닥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들, 직분이나 직위가 거의 없는 서민 중에서 더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구나. 자, 지금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어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없는 세상에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목자 없는 양이다. 양은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지도 못해요. 무리를 지어서 움직일 때 꼭 리더가 필요하고 꼭 그 길을 목자가 가르쳐주고 막대기로 두드려서 바로 잡아줘야 이 양들이 양육이 되는 겁니다. 양들은 그래서 모든 짐승들보다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세상의 늑대와 이리떼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저렇게 유리방어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목자 있는 양 무리한테 좋은 초장 다 뺏기는 거예요. 유목민의 특징은 뭡니까? 남보다 빨리 그 자리를 선점하는 거예요. 노마드의 노마. 뛰어 달려가서 먼저 그걸 장악해야 자기가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어때요? 지금 이 무리들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대. 그들 앞에 주님이 오셨고 그들 중에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야,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위하는 이들, 내가 없으면 다 이거 죽어버릴 텐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유리방황하는 양떼 같은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언약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선택하잖아요. 바로 그 선택하고 약속을 주신 그 백성으로 이 유리방황하는 양,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민족과 대비해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당시의 유대 족속 자체가 세상 열방의 민족 가운데서도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같이 참으로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또한 그 무리 가운데 특별히 선발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 그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도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대비해보고 저렇게 대비해봐도 어때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모든 게 다 위태롭고 모든 게 다 애잔할 뿐이에요. 애잔할 뿐이에요. 그 가운데 뭘 보내요? 사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그 상황을 조성해 놓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타개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갈릴리 그 저 촌구석에 목수쟁이 요셉의 아들이 정말로 흙수저를 물고 나온 거죠. 요셉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오히려 그게 가장 밑바닥, 인간의 가장 저층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이심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나 스스로 보여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미미한 나의 변화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보여드리는 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은요 단박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믿음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숙성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익어가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익어가는 기간 동안에 갈등이 필요한 겁니다. 익어가는 기간 동안에 어떤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의 투쟁일 수도 있고 어떤 집단과의 투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념 종교와의 투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스스로 강해지고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돋움하는 저력이 생기는 게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 다 이루어질 거야. 기도했으니 능력 받을 거야. 기도했으니 다 모든 게 다 형통할 거야. 물론 좋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 가능합니다만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쪽으로 예수님이 발탁한 12제자의 종말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인 종말, 육신의 역사를 봤을 때는 가장 비참한 종말이었죠. 그러나 가장 비참한 종말 속에서도 스스로의 믿음을 부여잡은 그들의 존재는 어때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들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추구할 게 바로 그런 거. 아멘. 우리가 만일 그 길을 가고 그거를 추구한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족이 돼 갈 거예요. 아멘. 나의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폭넓은 인간 관계,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 또 생과 사의 기로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그 깊은 믿음의 통찰,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큰 저력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세상 사람부터 존경받게 될 것이고요. 세상의 꼬리가 아니라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높은 지위의 영광도 나에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지위나 물질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인간성, 나를 구원하신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를 인정하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떻게 돼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주어진 바 나의 삶을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로,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자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고양시키고 한 걸음 한 걸음 향상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고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땀 흘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을 양떼를 모으는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시면서 조금 더 깊이 그들을 어떻게 인식했냐? 그걸 민망하게 봤다 그랬어요. 민망하게 봤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봤다 그래요. 우리가 애가 끓는다 그러잖아요. 깊은 충격을 받으면 애가 끓는다. 너무 막 슬프고 애가 끓는다 그러죠. 신기하죠?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창자는요 자기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머리나 가슴께죠? 가슴에도 있나? 머리 생각하겠죠? 근데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때요? 전통적으로 창자에 영혼이 깃든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민망이 여기 있었다는 의미 속에 원어적인 의미에는 뭐가 있냐?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내 영혼이 머물러 있는 창자가 끊어진다. 그럼 뭐예요? 나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접촉한 거예요. 거기에 접촉해서 내가 슬퍼지게 만든. 그러니까 내 슬픔이 어느 정도예요? 단순한 연민, 단순한 불쌍한 감정,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머무는 곳이 끊어질 것 같은 나의 본질이, 나의 나된 것이 해체될 것 같은 민망함이야. 얼마나 굉장히 강조된 민망함을 지금 누가 느껴요? 주님이 느끼십니다. 누굴 향해서? 유리방황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떼 같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플 정도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돼.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만한 긍휼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을 지으신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본다고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으로, 연민의 정으로, 불쌍하고 애달픈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성공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값어치를 거기까지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 수준까지 고양시켜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거기에 눈꽃만큼도 쫓아가지 못해요. 우리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 각성이 없어. 경험도 없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빌라도 업종에 고발하는 그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게 언약 백성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배워가고 아무리 예수를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향해서 내 창자가 끊어진다. 여러분 억울하시죠? 참 억울한 일 많죠? 너무 힘든 일 많죠? 아주 외롭죠? 질병으로 많이 고통스럽죠? 내가 세상에서 고립된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지금 누가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차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감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감정이 서로 교통할 때, 그 감정이 서로 연결될 때 우리는 고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질병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군중들을 만날 때마다 뭐로 표현해 보여주십니까? 아마 3년 짧은 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각성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기사와 이적이었을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나,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 썩어서 막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이거 자꾸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달픈 그 감정. 야,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각성할 수 있을까? 내가 너희들을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긍휼이 여기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단다. 이걸 어떻게 알려드릴까? 알리게 할까? 이거를 많이 애쓰시고 하신 결과가 병고침으로 나타나고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제자들을 그냥 파송하진 않아요. 능력을 같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100% 완전하지 못해도 저 무리들을 이끄는 양떼를 몰아가는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목자의 역할로서의 능력을 함께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다와지는 첫걸음이었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유지해야 될 충분한 명분으로 간직해야 될 하나의 이데올로기, 하나의 논리였다. 이념. 우린 이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다시 예수는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전개될 모든 상황을 미리 예견하시고 이게 어떻게 해야 이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제자들이 제자도의 도를 완성해 갈까, 이거를 많이 애쓰시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대개 사람들이 예수가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 예수가 내 마음에 있다고 여길 때와 예수가 나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모든 행동과 결과가 다 달라져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완전히 분리된 예수님 십자가 고난 이후의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이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역사의 인문지리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하늘나라의 이데아, 어떤 이상향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목자들은 무슨 잘못을 하냐? 역사 속에 있는 인문지리 사회적인 의미의 예루살렘에 치중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 배고프고 지위가 낮다 보니까 세상에서 닥치는 핍박을 예수님의 신성처럼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또 반면교사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삼아 파송할 당시와 지금 우리의 파송돼서 교회를 세우며 목양해 나가는 교회는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는 그 본질적인 일에 치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문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크고 모든 사람에게 부각될 만한 업적의 교회를 세울 것이냐에 치중하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왜곡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는 교회, 주의 사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이걸 고쳐나가지 못한다면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애끓는 감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앞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몰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기가 심히 창피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기가 정말로 죽을 만큼 부담스러워야 되는 게 원칙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거? 그건 나의 라이프 사이클의 일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 모양 요 모습으로나마 조금이나마 이렇게 갚아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심정으로 나오신다면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그만도 못해요. 나의 하루의 일과표 중에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계속 정해진 그날 그냥 내가 습관처럼 나와야 되는 장소일 뿐이야.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여러분의 모습이 영추하라도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이죠? 이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되게 낯뜨거운 모습을 앉아있는, 계속 달라고만 할 뿐이지 내가 잘못하면 고쳐주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주여, 저는 도저히 이 모습으로 하나님 열어놓으신 천국 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저 이 자리 양보하고 싶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교회는 교회대로 어때요? 우리가 교회의 권력, 교회의 외형, 교회의 업적에 치중할 동안 사라져버린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사라져버린 주님의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 과연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야, 우리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유치하구나, 너무나 흔적조차 없을 만큼 미미하구나, 이거를 각성하셔야 돼요. 각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나와요. 그게 내 죄를 각성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은 어떻게 되죠? 결국 죽어야 돼요. 도망갈 필요 없어요. 죽어야 돼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심정으로 교회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뭐가 죽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소욕이 죽고 나의 영혼이 새롭게 정화되는 걸 바라보면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겉사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긍휼히 여기셔서 애가 끓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목표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믿음의 무게예요. 감당하셔야 돼요. 어떻게 교회 안 나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주님은 그렇게 양떼로 비유한 성도들을 향해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 집의 양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집의 양. 자, 이스라엘 집의 양을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은 인문사회 지리적인 의미의 세상의 업적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벨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의 상대방으로서 존재하는 영적인 축복의 어떤 이미지로서의 예루살렘, 그런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자, 그들이 그 집안에서 어떤 모습이든 안전히 거하셔서 주인이 잃은 양을 찾아왔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양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완전히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다 흩어져 버린 양을 다 갈무리하고 다 우리로 모여드리기까지 시간이 어때요? 지금 없어요. 대신 누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에게 너 가서 흩어져 버린 양을 찾아와 이렇게 하시고 나는 곧 십자가 구속으로 죽게 될 거야. 이 당부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하고 오늘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의미를 이제 알게 되겠죠. 알게 되겠죠. 자, 주님이 얘기하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 땅의 백성들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성취해 나갈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시급한 건 뭡니까? 당장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짐이 하나님이 시급하신 거예요. 이건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누가 있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인과관계 속에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친구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그죠? 동역자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여러분 잘 바라보셔야 된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념이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생활 환경이 달라요. 생활의 수준이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 시대가 달라. 제너레이션 갭이 있어. 이런 핑계로 그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삶이 따로 있을 거야. 이러고 우리가 어떡합니까? 수수방관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가장 급한 건 뭡니까? 내 안에 나의 삶의 범주 안에 나의 영향력 안에 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미치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라 이겁니다. 자녀를 구원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을 구원하십시오. 동료를 구원하십시오. 우리의 이웃을 먼저 구원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을 상실한 모습에서 다시 영적인 축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되는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런 갈등 많이 보죠. 장로나 목사 집안의 자식들이 잘 안 된다는 소리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분들은 자기 안에 자기 영역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사랑을 베푸고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는 가정 안에서 자기의 아내나 자식들에게는 그만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공사가 어떻게 됐어요?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들이 성숙했을 때 아버지와 어떻게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종교로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보죠. 그것도 어떤 우리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을 먼저 구출하지 못한 하나의 결과일 수도 있다. 먼저 우리는 잃은 양의 우선을 생각하시고 전도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잃은 양을 구하는 일에 치중함으로 다른 쪽의 거는 포기해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순서에 입각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계시의 역사의 끝에 구속의 역사로 이 땅에 오셨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고 가시죠? 구원을 선포하라 하는 사명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 계시의 출발이 오늘 우리에게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으로 이루어져가는 그 도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어때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사명도 같이 받고 있는 전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남자 성도님들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 뭐라고 그러죠?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로 역사하시던 것들이 이제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의 전도의 사명자의 역할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가서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가서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가서 우리 직원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학교도 세웁니다. 그런 사상 속에 크리스천 학교들이 생깁니다. 미션 스쿨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런 사상,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미션 스쿨을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분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각성했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해 뭘 할 거냐. 분명히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구원받았어요. 아무 값 없이. 우리가 한 일 없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라. 가라. Go to the 어디 가라. 가라라는 의미는 뭐예요? 상당히 공격적이죠. 오라가 아니라 가라예요. 자, 구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약에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라로 나타나요. 과연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있냐? 갈 수 있냐? 갈 준비가 돼 있냐?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큼 뭔가 내공이 쌓였냐 믿으면서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교가 오라 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 입고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삶의 구도라면 이제 신약시대로부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이제는 가서 증인이 되어야 되고 가서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가서 싸우는 선봉장의 역할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성도건 교회건 우리는 가서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상당히 수동적으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궁뎅이 붙이고 뱅글뱅글 돌고 앉아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어디든 가셔야 됩니다.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길 잃은 양떼를 막대기를 들고 목자 예수가 오셔서 툭툭 치면서 길 잘못했으면 어떡하죠? 조정해 주십니다. 먼저 뭐가 선행돼야 돼요? 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다가 꼬꾸라질 일 없습니다. 가다가 떨어질 일 없습니다. 가다가 일이 굴로 들어갈 일 없어요. 왜? 목자 예수께서 지켜주시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가라.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향에서는 머리들 굽셨다. 여우도 다 머리들 자기 굴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고향에서조차 배척당했어요. 조롱과 시비거리가 돼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처참한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다 우리 편 같지만 사실은 나를 죽인 마약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시오. 이제는 세상에 연락이 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에 취하고 하나님 사랑에 취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취해서 일어나 가시오. 가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하시면서 자기가 가야 될 곳을 가셨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시죠. 사마리아로 가시죠. 땅끝으로 가시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성과 촌에 병자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셨다. 가라. 바로 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됩니다. 북한 땅을 향해서도 가야 됩니다. 휴전선을 넘고 지뢰밭을 밟고 피해서 가야죠. 이거 억울하게 죽고 바보같이 죽어서는 안 돼. 우리가 선교할 때 저기 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막 무작정 가다가 세상 지탄을 엄청나게 받고 전략적으로 아주 엄청난 패배를 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자.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다음에 가라 명분을 뭐로 하십니까? 전파하라. 뭘 전파해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 곧 예수가 구주시다. 예수가 구원주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걸 전파해요. 우리 뭘 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한 목사님이 훌륭해. 좋은 시간 보낼 거야. 목사님 지식도 풍부하시고 경륜도 많으시고 참 너무나 훌륭하셔. 얼굴에서 광채가 나. 한 주일 동안 모든 걱정 근심이 목사님 설교 받으면 다 풀어져. 예수를 봐야지. 왜 목사를 봅니까? 목사를.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뭘 전파해요?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 전파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훌륭해. 그건 절대 실망입니다. 바보짓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전파의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각성하셔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종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끝까지 뭘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추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구원의 역사를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교회를 역사적인 어떤 인식물,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주목받음으로 인해 권력을 형성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 이거 다 포기하셔야 돼요. 큰 성전에 주님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설비와 시설에 주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수억을 들이고 수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다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장 인자와 자비의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전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 필요 없는 건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북한군들이 우리나라를 막 위협할 때 항상 제가 군대에서 적전술 이런 걸 공부할 때 보면 거기 경보병연대라고 있었어요. 적전술은 잊어먹지도 않아. 경보병연대가 왜 경보병연대냐 봤더니 모든 무장을 최고로 가볍게 한 거예요. 걔들은 배낭도 안 줘. 신발도 운동화 같은 거 신고 뛰어. 전투에서 필요하고 군인 같은 모습 별로 없어. 무조건 적과 싸워서 신속하고 빠르게 타격하고 도망갈 수 있게 행장을 꾸미는 거야. 가장 가볍게. 교회가 세상 사탄 마귀와 싸우려면 어떻게 필요해요? 이면체면, 물질, 그것 때문에 못 움직여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아요. 아까우니까. 후를 포기하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많은 걸 쌓아두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땅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큰 건물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파이프 오르겐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시청각 설 필요 없습니다. 다 그걸로 해서 우리 뭘 해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애들 밥 먹여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애들 병원 세워줘야 돼요. 왜 그 생각 못하냐 이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의 목표는, 남천교회의 목표는 북한에 그런 일을 행하는 목표여야 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량을 위해서 우리가 전파하고 파송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원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도 불같이 끓어오르는 영원 사랑에 넘쳐는 성도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가라 하시니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 고난받는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의 꿈을 깨었으니 너도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그늘의 아들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것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를 바라여라 나는 내를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눈과 들어 우리 내 꿈을 잠들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점차 크게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파송의 그 사명, 또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 긍휼과 자비롭게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길, 하나님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저 저희가 무엇이 관대 그토록 사랑하시고 세상 머리에 할 하늘의 무별보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갚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깊이 각성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주신 대로 받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보코하람이라고 무슬림 급진주의, 그러니까 무슬림 세상을 만든다는 그 앞에 IS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IS랑 그 수단과 중앙아프리카 쪽, 그 뭐 카메룬 이런 데서 엄청나게 그 악행을 자행하는 그 보코하람이라는 그 무슬림 전사들의 그 공격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교회가 파괴되고 가정을 잃어버리는 참혹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때 그 참혹함 속에 어쩔 수 없이 동생들을 다 거느리고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13살 소년이 등장하는데 그 소년이 한 달에 먹을 수 있는 기본 양식 값이 2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2만 원. 여러분 2만 원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그 수수죽 우유같이 묽은 수수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연명하는 그 아이들 세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더라고요. 2만 원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지 알아도 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또 그들을 그 막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서 썩어가는 다리 결국 절단하고 눈도 뭐 눈을 제거하고 뭐 이런 우리 상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될 거고요. 아마 비슷한 일들이 북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보신다면 거기에도 이렇게 같이 도울 수 있는 도네이션 뭐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찾아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축도로서의 부분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깨달은 주의 백성들,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앞장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주의 성도의 직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의료 일선에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